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백동준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14장 뒤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아이고, 그 어른 참 웃기시더라고요. 부활절 아침에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깍공, 제가 집회하고 나서 큰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 이렇게 보냈어요. 60이 가까운 분인데도 인생을 참 재밌게 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깍공 이래 보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단어를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러셨어요. 그래, 그분 했던 말 기억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은 가끔은 넘어가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넘어가고 싶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가급적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성경은 좀 껄쩍지근하다, 이래 좀 피하고 싶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10의 1조를 드려라. 뭐, 11조 드리면 좋지만 또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구절이, 말이 많으면 실수를 명키 어렵다. 계속 저잘거리다가 들어왔는데 또 이것도 이런 것 같고. 성경 읽으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꼭 나를 후벼 파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저도 많아요. 보면 섬찟한 구절들이 많아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느니라. 와, 이 사람이 열매라는 게 쌀, 보리 이런 걸 먹지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요? 이게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성경에 좀 거룩하게 한 말이고,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말이 웜에 어째 그렇게 주석까지 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사람이 먹는다. 입술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요 말에 따라서 열매의 좌우가 결정된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속담은 뭐예요? 말이 이렇게 독사의 말을 뱉으면 그게 도끼가 품어져서 나를 망하게 하고, 좋은 열매가 뿜어지면 좋은 싹이 날 것이다. 성경은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혀를 금하지 않는 자, 혀는 온몸을 불사르게 만든다. 이 새치혀를 잘 몰라 죽는 사람 많아요. 맞지요? 지금도 그래요. 말 잘못하면요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그냥 실수하고 의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 잘못하면 평생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평생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 때문에 살인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올드보이란 영화 본 적 있어요? 재밌어요? 무섭고 이상하고 그러죠. 올드보이란 영화가 있어서 세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이 계속 잡혀가지고 군만두만 먹다가 특히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살인으로 끝나는데, 그 올드보이 최민식이가 나온 영화 안 보셨으면 보세요. 물론 재미있는 영화는 아닌데 어려워요. 근친상간도 나오고 난잡스러운 영화인데,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 가치 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요 그 영화를 미국식으로 미국 사람이 또 만들었어요. 미국 영화 그 감독이. 그런데 여튼간에 거기서 발단이 뭐냐면, 아주 어릴 때에 이 사람이 자기 누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의해서 그 형제와 남매는 완전히 인생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냥 기든 아니든 넘어가는 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서로 자살을 하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막 복수를 하게 되고 그 말한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그런 스토리. 근데 성경은요, 이 혀가 사람을 불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장난 해보셨죠? 예, 제가요 지금 이거 말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제가 남의 무덤을 한 100개는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면 40년 전이니까 신고해도 안 돼요. 이미 이제 공소시효 끝났는데 애들하고 남의 그 콩밭에 가가지고 별로 배도 안 고픈데 왜 그랬는지 콩을 이렇게 막 설이 묻어있는 거 콩을 가져와서 불 붙여서 나무에 이렇게 불 붙여서 이렇게 콩을 이렇게 좀 태우면 타닥타닥 하고 콩이 탑니다. 그래서 혹시 남의 콩 뽑아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 불에 구워 먹으신 도둑들 손들어 보세요. 손 다 시꺼매지고 입 다 시꺼매진데 또 제대로 익나요? 타는 놈 타고 덜 익은 놈 덜 익는데 희한하게 훔쳐 먹는 건 맛있어요. 그러다가요 아침부터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별히 다른 데는 불 붙이면 끄는데 무덤은 불 붙으면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해보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만요, 겨울에 그 잔디에 덮어놓은 남무덤 불 붙이면요 그거 탈 때까지 못 꺼요. 불이요 넘실넘실 싹 넘어가 끝난 버려요. 또 그거 태웠다고 하면요 또 미신까지 있어가지고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도망도 가고 한 번은 그게 번져가지고 우리 막 산에서 내려오는데 소방차가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합니다. 회개. 자, 근데 불이요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불은 보통 뭐로 시작해요? 성냥 아니면 라이터, 담배불이에요. 화염방사기 가고 불 내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불은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아주 그것으로 절단해 놔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가난한 집 어머니께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4살, 6살 된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갔다 오셨어요. 애들이 놀 게 없으니까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아이 다 죽었어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성냥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다가 불 붙었는데 애들이 어떻게 불 붙어요? 불 붙으면 거의 못 끕니다. 산에서 불 붙으면요, 막 우리 교복 벗어서 우리 대여섯 명이 불 끄는 속도보다 넘실넘실거리면서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커튼 하나만 불 붙어도요, 사람이 거의 못 붙습니다. 이게 방염 처리가 안 된 집 같으면요, 커튼에 불부터 올라가지고 불 붙으면 못 꺼집니다. 불이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퍼지는데요, 순식간입니다. 못 꺼. 거기다 당황하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 불은 오늘 성경이 말하면 작은 혀로 우리가 불사름을 당한다. 혀는 온몸을 불사른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정말 독특해요. 여러분, 기도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보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우리의 말이 말이죠. 하나님도 흔든다는 표현은 좀 금방져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가 흔들리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금방지게 우리가 무슨 보좌를 흔들거나, 그 말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응답하셔서 마치 의자에 앉아있다가 들어주려고 자리에 서시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이 말이 말이죠,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 말이 말이죠, 최소한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라 했잖아요. 어머니 기도회. 우리 말은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욕해보세요. 나가자마자 한번 욕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 영향 미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뺨도 맞고 뭐 머리도 쥐어뜯고 막 그럽니다. 와, 여자들 싸우는 건 무섭대요. 남자들은 싸우면 거리를 두고 싸우거든요. 여자들은 싸우면요 완전히 킥복싱이 돼요. 완전히 백병전이에요. 와, 여자들 싸우면 더 무서워요. 오. 그리고 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 미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과학도 아니에요. 사람이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는 과학도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류의 말을 하냐에 따라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종류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뭐 중요하냐고요? 0.00001mm 가지고 사람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0.0001mm. 밖에서 만든 정신약, 이게 뭐 항우울제 같은 그런 것들 먹으면 사람이 약간 정서를 조금 도와주거든요. 그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2000분의 1의 효력도 없어요.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 애가 전교 1등 했다면서? 아이, 농담이야. 아니, 지금 방이 떴어. 아, 정말? 아유, 자네 애가 이번에 그 고시를 붙었다면서? 아니, 벌써 5번째 떨어졌는데, 아니, 붙었대. 어떻게 자네 아나? 아, 그 텔레비에 나왔어. 여튼 간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 말이죠. 정신에 우울증이 생겨서 드시는 약 이만큼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말하고 상관이 있다는데 이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은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기도. 말은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얼마나 지금 찌지고 뽑고 싸웁니까?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요, 사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사고 난 이후에 서로 말하다가 싸움질이 나가지고요, 한 번은요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가, 버스 기사와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이 마음에 이렇게 논쟁을 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버스 종착역을 뭐라 그랬죠? 차고지. 버스 차고지까지 가가지고 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이 벌어졌어요. 7년 전인가 8년 전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 쉽게 말할게요. 버스 기사의 종착역까지 쫓아가서 차를 대고 내리는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속상하다고. 말은요 굉장히 영향을 미치. 그런데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고 내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내 삶에도. 이렇게 우리 말은 중요해요. 한번 또 합시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 첫 번째 뭐로요? 언어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이것이 신앙이라고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첫 번째 아름다운 실천은 말입니다. 뭐 십자가 말한다고, 십자가 이야기한다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함부로 하고 싶은 말 스스로 제어하고 하는 이런 자세는 너무너무 가치롭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이런 말을 좋게든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말의 가치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은 말들, 피하고 싶은 말들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7절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런 구절은요, 그렇지? 짜장면집 개원하면 앞에 딱 붙여놓고 싶은 구절이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비싸면 반드시 그 성경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한 말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 성경에서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구절도 많아요. 예, 좀 무섭고 꼭 내 죄를 이렇게 제어하는 것 같고, 특별히 혀 잘못 놀리면 불타 죽는다 이런 말들, 뭐 우리가 말을 가급적 주의하지만 그렇다고 늘 완벽한 것 아니기 때문에 무섭구나 하고 애써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시다가 오래 머물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들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구절은 가급적 안 넘어가고 싶죠. 그 구절만 보고 싶어요. 또 어떤 구절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구절 오래 머물고 싶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도 우리에게 참 즐겁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 맞습니까? 네. 짜장면집 기원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걸 표구를 해가지고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짜장면집 첫 개원하는데 아이고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이제 딱 이렇게 끄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런 구절을 보통 선물 안 하죠. 그렇지. 어떤 선구를 구절해요? 그래, 그런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가 아닙니다. 홀 센텐스가 아닌 반토막 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아직 목이 없는 거예요. 몸은 몸뚱이인데 목 없는 몸뚱이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정상적인 구절,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온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하는 주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성경이 말하는 주된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가령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은 죄송하지만 홀 센텐스, 전체 본문이 아니에요. 앞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절까지 다 담으면 짜장면집에 보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도 그 구절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체 구절이 아니에요. 앞토막이 좀 잘라진 구절이에요. 그래서 앞토막하고 붙여야지만 제대로 된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앞구절에 나는 굶기도 했고 나는 파선하기도 했고 나는 아주 빈궁에 처하기도 했고 밥 먹을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 굶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바울 목사님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봤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I can do it. 못하는 것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구절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굶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매를 맞는 장소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짜장면집에 그걸 붙이는 이유는 이 짜장면집이 잘 되어도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 짜장면집이 이상하게 손님이 안 와서 1년 만에 문을 닫아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구절을 다 설명하면 망하라는 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구절은 빼고 그 구절만 넣는 거예요. 뭐 그렇대요. 뭐 그 정신이 나쁜 건 아니죠. 예, 격려가 되죠. 7절 더 보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앞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어머님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실 거예요. 자녀의 건강, 자신의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 자녀의 잘못된 습관,
정리되지 않는 생활 태도, 라이프 스타일, 막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새벽에 아침에 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고 뭐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 하려고 그러고 뭐 핸드폰 뺐니 안 뺐니 서로 그러고 또 뭐 좋지 못한 편식하는 거, 또 교회 생활 잘 안 나오는 거, 또 규모 있게 사람을 잘 뭐 대하지 못하는 거, 말투, 또 아이가 가지고 온 오래된 지병,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던 분위기, 환경, 아이의 어떤 쓰라린 상처, 또 아이의 공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태도,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하나 기도해 줘야 돼요. 한 제목 한 제목 기도해 주셔야 돼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의 적성, 또 아이 앞길, 뭐하고 뭐 할래? 나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한번 또 따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 전부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앞에 생략된 문장이 있어요. 그걸 같이 붙여 넣어야지만 되는 게. 우리 7절 읽읍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한번 따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오늘 7절은 조건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런 뜻이.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지 않습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는 말이죠?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라는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큰 배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큰 땅덩어리 위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 생활하려고 하고,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늘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를 돌아보시면 자녀들에게도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혹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정신이 내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밥을 할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설거지 할 때도 예수님 안에 있고, 좋은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이런 일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 지켜주시니까 결국은 축복하실 거야. 그분이 나를 일부러 괴롭힐 리는 없잖아.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날 도와주셔. 욥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은 버리지 않으셨잖아. 욥 자기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서 마치 주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그랬지만은 우리 알잖아요. 주님이 욥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사고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욥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맞아. 내가 이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늘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늘 마음속에서 붙잡고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않는 어머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면 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인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곳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과 마음이 될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그런데요, 터툴리아는 중세의 훌륭한 신학자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불편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교회론 하면서 이 양반이 제대로 교회를 알고 있구나. 교회는 유형과 무형, 지상과 천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교회를 만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천상의 교회를 이루어가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삶이 교회를 떠나지 않느냐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의 아주 단순한 도식이, 여기에 이견을 대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는 안 다니,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저는 그대로 믿어요. 교회가 건물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 또한 또한 똑같은 것이, 에클레시아나 수나복에, 에클레시아는 좀 더 정서적이고 수나복에는 좀 더 공간적인 개념인데 그 또한 같은 것이, 한번 또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 전에 내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기쁜 일을 겪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최대 사역이 뭐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거.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은 제 전부예요. 거기는 내 심장도 들어있고 내 재산도 들어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 내 현재, 내 과거, 내 미래. 그래서 내 생각에, 김용우 생각에 최고의 선물, 이제 이 선물을 하고 나면 나는 빈 껍데기예요. 자,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막 정말 사랑해서 딱 드렸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딱 받자마자 발로 탁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발로 막 짓밟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준 사람을 가장 잘 대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선물을요, 가치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생각에 당신이 생각을 짜내어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게 십자가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해요? 소 닭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참 갖다 놔라. 제가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다시. 선물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선물을 했는데 내가 딱 받자마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 이런 걸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그래, 예. 야, 돌쇠야, 예. 저 창고에 던져놔라. 그래도 반응이 없네요. 예, 저 창고에 던져놔라. 어른, 이거 저분이 아주 큰 선물인데. 그래, 말았어. 갖다 놔. 그리고 하면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선물을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리면 안 됐지만 안 그래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 선물이 대단한 척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나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저분은 막 이걸 나한테 주면서 뭐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김용우야, 자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뭐 소고기 한 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은 막 이걸 나한테 주고는 뭐 어마어마한 거. 근데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 선물이 중요하다. 신약 성경 노골적으로 이게 다다.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온다는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왔다는 거 신약 성경.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은 대한민국이고 장로회는 우리 교회 정치 제도가 장로회라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교, 대한 예수교, 대한 아브라함교 장로회, 대한 다윗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 뭐요? 예수교, 예수가 전부인 기독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데 발로 툭툭 차고, 예수 뭐 좋죠. 예수 좋아요. 예수 좋죠. 그리고 딴 데 관심을 기울이면, 뭐 딴 데 관심 기울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뭐 딴 것도 해야 돼. 뭐 김치도 담아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어디 야유회도 가야 되고, 뭐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 주 예수보다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뭐예요? 귀한 것은, 이게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그렇겠지만 설령 아직 예수님이 별로 약발을 안 받는 선물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것을 받은 것처럼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러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치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진리에 언제나 거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요, 넉자로 예수쟁이. 머릿속에 엿밖에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엿쟁이. 말만 하면 욕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욕쟁이.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는 사람을 무슨 쟁이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거라고 믿고. 왜 주셨는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최고 재산이 뭔가? 당연하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최고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2조, 백자 이런 것들요, 고려청자 비싼 것들은요, 영국의 뭐 소버린 무슨 뭐 경매자 이런 데서요, 제일 비싼 게 25억, 80억씩 뭐 이래 팔려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요만한 도자기 내가 보니까요, 소주잔만 한데 그게요 몇백억에 팔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릇 한 개가. 여러분에게 만일 어떤 분이 런던의 뭐 소버린 그 경매장에서 입찰받은 막 500억짜리 큰 도자기를 하나 선물했다 칩시다. 아마 여러분 집에 그게 제일 비싸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 그 전에 뭐가 제일 중요했는지, 뭐 그랜드 피아노가 제일 비쌌는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비쌌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하나 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당장 팔아도 250억 원 받습니다. 이거 뭐 당장 내놓자마자 옥션에서 그냥 팔립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수백억짜리 그릇을 하나 주는 순간 여러분 집에서 제일 귀한 것은 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 재산 중에 하나인 집, 그거 팔면 20채, 30채, 50채를 사기 때문에 뭐 이게 훨씬 더 가치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날마다 붙잡고 이 선물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지만 이 선물의 가치를 누리세요. 이 선물을 사용하세요. 이 선물은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보석 같습니다. 떼줘도 더 늘어는 이 예수님을 활용하세요. 삶 전반에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이런 뜻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 한번 더 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말은 결국 예수님의 직접 간접의 대리자란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같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운전하시는 김영환 집사님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는데요. 김영환 집사님하고 한번 어디 교회 근방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좀 번거스러우시겠지만 우리 김 집사님 좀 오시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가고 자동차를 씻고 계시고 또 이렇게 주변 주장을 정리하고 계시는 우리 운전하시는 김영환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저 위층으로 좀 담임 목사님 찾으시니까 좀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목사님이 우리 김영환 집사님에게 좀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말을 전한 것입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전한 것입니까? 그렇죠. 제 의도지요. 성경에 나오는 꼭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빨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거나 예수님의 심부름의 말씀이지만 심부름도 목사가 부탁해서 다른 목사님이 그분에게 연락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의지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는 공로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더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응답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은 신앙인이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이다 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늘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지금 기도를 하려는 자식하고 너무 간격이 커요. 자식이 막 쑥쑥쑥 믿음으로 잘 자라고 모든 면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주 품행이 단정한 게 아니고 품행이 방정 맞아요. 눈 뜨면 자식이 안 믿어져. 이놈의 자식. 그렇지만 그 자식의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말로 뱉기 전에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의심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놈 정말 훌륭하기는커녕 그냥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생겨. 험악한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훌륭한 인격적으로 살기는커녕 남에게 욕이라도 안 먹고 살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저놈이 제대로 살아갈지 가문을 이끌지 확신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 쪽으로 흘러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아이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되겠나 저거. 아이고 저거 되겠나? 아이고 주여 도와주. 주여 저거 되겠나 저거. 이러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식의 현실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반에는 전부 다 그런 기도로 가득해요. 히스기야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성을 다 둘러쌌어요. 벌써 성에서 음식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편지가 한 장 올라왔어요. 어젯밤에. 무슨 편지냐면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가 보낸 편지예요. 편지 안에 욕이 가득해요. 하나님 좋아하네.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리고 히스기야야, 지금 까불지 말고 항복하면 네 목만 자르고 나머지 백성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조롱하는 편지를 딱 보냈어요. 선전포고 아닌 야유장, 야유. 그 편지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가 헌금입니다. 편지를 성전에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그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요, 사내립 군다 18만 5천 명은 그 당대 신흥 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는 길이 없었어요. 성 안팎에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조공을 안 바치면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선대, 다윗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금을 다 뺐어요. 성전 안에 이런 기물들이 금이었거든요. 이런 거 다 뜯었어요. 마이크도 금이었고 이 책상도 금이었고 그런 거 시켜서 이 금을 다 뗐어요. 그래도 금이 부족하니까요, 성전 기둥에 금으로 코팅한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맥기라 그러나요? 예. 나무가 있는 나무 위를 금으로 칠했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뭐 했냐면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무게를 맞춰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가 잠시 물러갔어요. 그리고 한 보름 뒤에 또 쳐들어왔어요. 또 내놓으라고. 이제는 성전에 벗길 금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신하들이 나가서 막 빌었어요. 비는데도 안 됐어요. 막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냐니까 사내립의 장군이시여, 제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마시고 그 아수르 말로 하십시오. 우리 다 아수르 말 알아들을 수 있으면 우리 아수르 공부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신하들이 말해도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려고요, 이스라엘 말로 얘들아 너희 하나님 죽었다, 히스기야 말 들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히스기야를 죽이고 성문을 열면 다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야유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날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 야유의 편지를 한 장 딱 보냈어요. 그 적군으로부터 온 야유의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밤에 뭐 했겠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그 밤에 뭐 했겠어요? 오만상 할 게 뭐 그 밤에 뭐 춤췄겠어요? 사치기 사빠뽀 뭐 했겠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뭐요?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그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벽 벗기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자 조공으로 바치고 금 내라니까 또 금 벗기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대로 했어요. 안 되었어요. 이제 외통수에 걸렸어요. 18만 5천 명이 군대를 가지고 뭐라고 야유했냐면 우리가 말 2,000마리 빌려줄게. 적군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 2,000마리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2,000마리의 군인들을 실어가지고 나와서 우리하고 싸우자 그랬어요. 이야, 이건 야유죠, 야유.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하려고 하는 거 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우리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꼭 풍전등화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같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18만 5천 명이 그 새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새벽에 동이 막 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무릎에 쥐가 났는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저 18만 5천 명을 가만히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18만 5천 명 가운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봐도 말만 왔다 갔다 하고 깃발만 펄럭이고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새벽에 부하를 몰래 내보내봤어요. 18만 5천 명이 그 새벽에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꾸 상식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상식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건 상식이에요? 기독교에 무슨 상식이 있어요? 기독교는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가운데 뭐가 상식입니까? 하나하나가 다 초상식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냥 부차 앞에 빌듯이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삼신 할머니 용왕신에게 빌듯이 비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이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씀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산 건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선물로 오신 그 귀한 분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맞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기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어머니로 보여집니까? 할머니로 인정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뭘 말만 하면 돈 하면서 진짜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이 너의 신이 누구냐? 나야 만몬 돈이냐?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게 맞냐? 정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너가 나를 너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사느냐? 너의 생활 반경 전체가 교회 중심이냐? 너의 말투와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의식과 너의 생활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느냐? 너는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 맞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너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세상 안에 거하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신앙 공동체 위가 맞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기도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육체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 것이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교회 밖에 계셨던 것 같으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야 기도가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행동도 생활도 생각도 꿈도 미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이제부터 몸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게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 선물인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한 명도 예수님 밖으로 다른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기도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제는 교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이 무슨 수고란 말입니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두 번째,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 안 믿습니다. 설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설교고 안 맞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성경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설교 듣고 한적기로 흘리는 것은 거하는 게 아닙니다. 거한다는 게 뭡니까? 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지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시로 성년에서 간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이 자꾸 농담 비슷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기도입니다.
지는 빼고 탈진하고 눈물도 찔끔 흘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가 기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도 거하지 않고 응답된다면 이건 이상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정말 믿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란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직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말씀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라도 말씀 중심의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말씀하고 별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설교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종교성을 강화해주면 신앙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불교 진리를 몰라도 절에 다닐 수 있고요, 이슬람의 진리를 몰라도 이슬람 사원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 기독교는 오직 말씀의 종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기도생활 신앙생활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1.1핵도 흘리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때문이오니 주님, 이제부터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천국 가고 말씀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믿는 요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너무나 나를 강하게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손을 듭니다. 그리고 주님, 내 평생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말씀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손을 들어서 저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말을 정말 믿기만 한다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야이로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믿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신문은 믿지 못해도, 뉴스는 믿지 못해도, 잡지는 믿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믿어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주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확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승부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만 있으면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망해서 더 큰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거부들 가운데 한 번도 안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만 없으면 망하려고만 해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승리합니다. 신앙만 있으면 또 포기 안 합니다. 목이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돼도 신앙이 있으면 의사 되는 거 이승목 박사를 통해 봅니다. 신앙이 있으면 어릴 때 실명한 강영우, 부모가 5년 만에 다 죽고 누나도 죽고 소경이 되었던 강영우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미국의 최고 높은 차관을 만들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는 거 압니다. 정근모, 신앙만 있으면 우리나라 수재가 세계 최고의 과학자만 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싶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신앙은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절망의 수렁에서도 건져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죽을 때까지 지켜냅니까? 못 지킵니다. 그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죽는 거 내가 한두 번을 본 게 아닙니다. 높은 벼슬 올라가서 죽는 거 한두 번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요, 신앙,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보다 1000배 만배 뛰어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의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생을 위하여서, 성경을 위하여서, 그 아이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아이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건강이 나쁘다는 건 나빠서 신앙을 버릴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자기가 부주의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술, 담배 하면서 폐암 걸리는 건 지 책임이지 왜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되어서 잠잘 때 잠 안 자고 이러면서 사람이요 밤늦게 자면요 일찍 죽어요. 쥐들을 조사해 보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자 몸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사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마음의 우울증이나 열등감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들, 김연아처럼 해요. 스케이트도 잘 타고, 손연애처럼 체조도 잘하고, 유현진이처럼 야구도 잘하고, 박근혜처럼 정치도,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잘하는 게 더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마련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못한 것에 침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 자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장점을 발휘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달라고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지혜를, 지식을,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는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특별한 사람을 제하고는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내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또 주의력을 좀 산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거 잘 기억하는 아이가 주시고 또 들은 것을 잘 재조합하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학창시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 친구도 중요합니다.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친구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 정말 많아요. 좋은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돈요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중산층을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중산층을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적으로 돈을 보고 신앙적으로 돈을 쓰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돈을 쓰는 재미 때문에 돈을 버는 재미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복되게 하는 이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동력자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 버는 재미를 가진 아이가 얼마나 멋집니까? 너 돈 왜 버니? 선교사님들 차 사드리려고 돈 법니다. 돈 왜 버니? 선교사님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돈 법니다. 너 돈 버니? 목회하는 목사님들 저 선교 목사님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법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돈 쓰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영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별 일들을 다 만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아이가 그냥 연예인들이 오르내리는 무슨 칸 영화제의 무슨 레드카펫 위에만 살랑살랑 걸어다니는 게, 인생은 풍파, 지진 있는 곳을 걸어다니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바뀌고 전학을 하고 전근을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취업을 하고 취업 시험을 치게 됩니다.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경을 바뀝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아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바뀐 환경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바뀐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뭐 가족이 가난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애는 남자애대로,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자라오면 사는 자기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가요, 믿음 안에서만 잘만 되면 그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요셉의 상처는 그를 총리로 만들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길로 인도해 주었고, 다윗의 상처는 자신과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바울을 진짜 바울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진 약점이나 상처가 그게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 각자가, 제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제목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적인 언어 때문에 아이 신앙이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까? 식탁에서 목사 욕이나 하고 장로 욕이나 하고 뭐 그러는 동안 이상하게 아이가 그것을 넘겨들었어. 마치 부모의 정리 안 된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교회를 왜곡되게 바라보고 목사를 삐딱하게 바라봐서 그 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혹시 내가 망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그저 그런 곳인가 보다, 목사는 뭐 그저 그런 인간인가 보다, 혹시 이렇게 된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기도 앞서서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너무 살이 쪘습니다. 못생겼습니다. 키가 큽니다.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 강신덕, 구유리, 석재훈, 김동희 뭐 저런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 아이 하면 부르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다정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고 이제 여러분 한번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 우리 두 손 들면 항복하잖아요. 항복.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도 있고 그 녀석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생긴 것도 있고 내가 철없이 돈 도와줘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아니 이 어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주신 거룩한 숙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복하오니 주님 이끄시고 이 손을 주님이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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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강경민이, 강수경이, 권선주, 석재훈이, 김도영이, 김오선, 이 아이들, 김미양이, 김성애, 김승아, 김지환, 원남수, 문유겸이, 우리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박민정이, 박시연이, 박형, 손성균이, 송윤석이 도와주시고, 신소영이, 양찬주, 유현재, 윤성현이, 이승민이, 이재훈이, 이유선이, 이태조, 이라헬, 임수미, 장용수, 정성훈,
정우영, 정영, 조현규, 사윤수, 천윤아, 김종주, 하근호, 홍동석이, 홍희정. 주님, 이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수용하는 귀한 여종에게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 축복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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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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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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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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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목사들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아들과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간구를, 자녀를 향한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보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미만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을 도와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어머니의 간구를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약속대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딸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 주님,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간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간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나 몸이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할 것이며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의 기도의 문제는 믿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의심에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 나오며 여러분의 성도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예물 기도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미들이 자식을 낳았다는 정서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백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무당 앞에 빌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부처한테는 빌지만은 죽은 신들일 뿐이요 도리어 비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저주인데 우리 택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 마음에 실상은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교회에 내 모습이 발견될 것이며 내 행동이나 내 말투나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도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이제부터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농담처럼 여기거나 의심했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1.1핵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야유와 농담으로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도 나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것입니다. 저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기도할 것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다는 믿음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누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할 것이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진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대로 믿을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되겠나는 의심하지만은 나는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것이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여성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 기도는 하지만은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말씀을 의심하면 받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 비록 황당무계해 보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진 정신적인 장애인, 육체적인 장애인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마음을 가지고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 예배하면서도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도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면서도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부터 나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을 드시고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달리 다금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리고 병든 그 변화산 산상 아래에서 그 병든 자를 그 아비의 간구를 보고 들어주신 예수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숙제요, 아니 이 땅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하고 이 수요일이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교단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우리 합동적 교단은 예배 시간에 가급적 박수를 안 쳐요. 그런데 가끔 나도 모르게 박수 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는 어릴 때 박수 치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또 다른 교단은 또 너무 이렇게 뭐라 하나 하는 것마다 박수 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죠? 그런 교단은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가면 좀 어색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쳐도 되고 안 쳐도 된다. 예. 제가 볼 때요, 이렇게 박수가 나올 때 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교단도 이제 박수 치는 것을 높이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는 돼요.
박수를 친다는 게 사람을 향해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람은 또 순복음 교인들이죠. 돼요. 그 말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치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가령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30명, 50명이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제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우승을 했어요. 뭐 우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뭐 등위수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한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칩시다. 그러면 그 박수는 걔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치는 건 아니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줄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고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는데, 대신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을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으려는 태도는 귀한 것이었어요. 맞지요? 맞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뭐 분위기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아니고, 우리 원래 장로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설교 빼면 사실 예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장로교 교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교단들은 설교를 뭐 들을만 해도 좋고,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도 막 뭐 으쌰 막 쉬 이렇게 막 그 소변 볼 때 하는 소리 쉬 이렇게 으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래도 또 은혜가 된다고 믿는 교단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교단을 뭐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크게 동의는 할 수 없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이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 장로교 목사가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 교회 목사들이 그래도 교리적인 것이고 성경을 설교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러나 안 그래도 한 게 없고, 그러니까 박수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기쁘면은, 너무 기쁘면 눈에서 뭐가 나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으네요. 슬픈 일을 당해도 눈물이 나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 눈물 날 때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 더 나죠. 그죠? 눈물이 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유 형상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아이가 지금 세월호에 있다가 한 명이 구조됐다 칩시다. 아직까지 그런 소식을 못 들었는데 174라는 숫자에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선장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뭐 교회 선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그런 책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뭐 그렇겠죠. 내가 잘못되면은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생각이 많아요. 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또 되었어요. 자, 여튼 간에, 한 명 아이가 6일 만에 7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깔아앉은 곳에서 좀 산소가 있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해갖고 7일 만에, 만약 오늘 오후에 한 명이 살아나는 장면을 여러분이 TV 보다가 한 명이 살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난가벼.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 눈물이 픽 나고 그냥 살아줘서 고마울 거예요. 그죠? 지금 한 명이나 살아주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한 명. 제 애도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과 마찬가지 많이 울어요. 오메 가면 제가 울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명이 살아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박수 칠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뭐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보시다가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잘했다, 꼭 박수 이렇게 아이고 잘했다. 그걸 어떻게 욕하겠어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건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수 치다가 옆 사람이 착 째려보면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체질이라 이래 넘어가지, 또 옆에서 또 박수 친다고 또 째려보지 마요. 그러면 순간 어색하잖아. 나도 기쁘긴 기쁜데, 나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박수 치면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이런 소리 듣고 자라가지고 박수는 치고 싶은데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내렸는데 옆에 있는 이 할머니는 고마 아이고 아멘 아멘 그러면 아유 이분은 또 나보다 좀 더 순진한가 보다 그래 생각하면 되지. 또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또 박수 친다 이러지 말고 또 박수 치다가도 안 치면 저것들은 심장이 화인마든가 보다 양심이야. 지금 박수도 안 치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거 이제 목사가 이렇게 보고 박수 칠 타임을 이렇게 잘 이끌면 좋지만 저도 박수가 어색해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 찬양했을 때 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도 멀뚱히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부스러기는 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감흥이고 감동이에요.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많은 찬양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부르는데 이거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받는 것도 찬양이거든. 다음 주 저녁에 이제 찬양 특강을 할 때 들어보세요. 찬양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자, 이 찬양대만 찬양하고 이 악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중들도 아멘 아멘 하는데 옛날에는 따라합시다. 화답송 우리가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에 같이 화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에게는 화답송 대신에 뭐 합니까? 아멘 하고 뭐 합니까? 박수도 찬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벙어리라 그러면 요즘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장애 입으신 분들이 무시하나 벙어리가 뭐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좋게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찬송에도 뭐 벙어리가 돼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뭐 언어 장애인 뭐 이래 부르기도 하고 또 앞을 못 보면 옛날에는 소경 뭐 맹인 이래 요즘은 뭐라 불러요? 시각장애 이렇게 불러요. 제가 한번요 설교 시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다고요. 진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환자가요. 설교를 듣지를 말지. 제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설교할 전에 문둥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성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아이고 그럼 제가 나병이라고 아니요. 그 병 이름이 뭐예요? 한센시 병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 누가 있었죠? 이젠 그렇게 말 안 해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설교해요. 제가요. 이제 전화 안 받으려고. 어이구 큰일 나요. 여튼 간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라 그래도 즐거운 일이 생기면 즐거운 일이 장애 자, 말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을 못하시는 분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 못하면 찬양 못해요? 예. 수화요? 예, 좋아요. 그럼 수화 안 배우는 사람은요? 한번 더 합시다. 해봐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거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노래가 툰이 없어도 콩나물 대가리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찬양 마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수도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자, 여튼간에 오늘 기도회를 마치는데 어머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그칠 수 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시작.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머니의 죄입니다. 자식을 향한 염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적 그리스도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기도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식을 걱정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웃긴 일입니다. 그거는 개, 돼지, 닭, 소, 곰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새끼 잃으면요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소 키워보셨죠?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어미가 새끼 놓고요 한 보름이면 젖대고 움직이거든요. 돈이 급하면요 새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지요.
그러면요, 어미 시장이란다. 어미를 밭에 데려가고 새끼 팔죠. 그죠? 그러면 소가 밤에 울어요, 안 울어요?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메? 똑같은 애 시골 사람들이래? 저는 시골 출신에서 이거 알아요. 새끼 팔면요, 밤새도록 소가, 어제까지 안 울던 소가요, 밤새도록 웁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그 애 틀어봐가지고요, 소 죽 끓여주고요, 뭐, 연물도 더 썰어주고 그래요. 어미도요, 짐승도 지 새끼 때문에 울어요. 그 눈물하는 아픔이고 걱정이잖아요. 그 새끼를 하는 염려는요, 개나 소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염려가 뭐 대단한 거죠.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집 사주고, 그건 개나 소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짐승이 무슨 아파트를 사줍니까? 웜에? 어미가 새끼 낳으려고 집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사람은 시멘트로 짓고 짐승은 뭐로 지어요? 풀이나 그런 거로 지을 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아이고 자식 공부시키면 됐지. 개나 소도 자식 공부시킵니다. 에이, 목사님 장난치지 마요. 여러분, 짐승들 새끼 놓고 짐승 잡는 거 구경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그리고 작은 새끼 잡으면 어미가 새끼 줍니다. 살린 채로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연속극만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봐요. 짐승이요, 새끼 잡았어요. 짐승 잡았어요. 작은 거 새끼 줍니다. 뭐 하라고요? 뭐 연습하라고요? 사냥 연습하라고요. 정말입니다. 짐승들도 지 새끼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걸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도와주시리라. 뭐 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반대편에는요,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반대편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두 개가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섯 먹고 한 해 한두 명씩 죽죠? 그죠? 어떤 버섯 먹고 죽는 줄 알아요? 독버섯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비슷하게 생긴 버섯. 빨갛고 노란 버섯 먹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딱 딸 때 자기가 아는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거 먹고 죽는 거예요. 빨갛고 노란 버섯, 막 얼룩무늬, 표범 껍데기, 가죽 무늬 같은 버섯 안 먹어요, 사람은요. 바보이고 위험하니까요. 나물도요, 취나물 먹고 죽지 않아요. 어떤 나물 먹고 죽어요? 취 비슷한 나물 먹고 죽어요. 염려와 기도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염려 많이 하면 눈에서 뭐 나와요? 눈에서 콧물이 나와요? 염려 많이 하면 눈에서 뭐 나와요? 기도 많이 하면 눈에서 뭐 나와요? 염려 많이 하면 몸이 지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해도 몸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염려하면은 간절해져요. 아프고 괴로워하니까 밥도 안 먹고요. 기도 간절하면 밥맛도 없고요. 오직 기도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기도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건요, 쇼까지예요. 아이고, 주여를 하지 말지. 아이고, 어쩌냐 큰일 났네 주여. 그놈의 제일 끝에 주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염려한 게 꼭 기도인 듯한 느낌을 자기에게 줘요. 기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염려는 뭐예요? 큰일 났네. 이게 기도예요. 간구, 염려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염려는 형식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대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뭘 말하면 내가 뭘 못해줬냐 이렇게 말해요. 뭐 네가 공부를 안 시켜줬냐, 밥을 안 먹였냐, 뭐 훌륭한 건 있지만 밥 먹이고 공부시킨 거는 곰도 한다니까요. 곰도. 에이 목사님, 어떤 인간은 곰만큼도 안 하지요. 게임하려고 자식 죽이기도 하니까. 그건 진짜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요, 지 새끼를 도와주려고 음식을 가져가지고 먹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비. 캬바레에서 사모님 이름 말고 이 제비가 날아가지고 그 뼈가 빠지게 그 날파리들 곤충들 제비가요 그거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비가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직장 갔다 오고 제비가 직장이 어디요? 공중에 가갖고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거 날파리 이런 거 주워 가지고 제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 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 공부시키는 똑같은 거예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모든 본능을 가진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비는 그냥 나는 거 훈련시키고 곰은 새끼 잡는 거 동물 잡는 거 그거 훈련시키고 그런 거지. 우리는 영어 수학 가르치고 그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예요. 다른 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에게는 특권. 예수 믿는 어머니의 최고의 특권이.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강영애 성도님, 우리 이영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영애 성도님 누군가의 어머니십니다. 일어나 보시죠.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물을 예쁜 거로 했는데 여전히 저는 참기름이 좋아 보여요. 참기름 고소하잖아요. 우리 구호할까요? 자, 우리 구호를 진심으로 합시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어머니니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어머니. 나는 맞아요. 나는 맞아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거예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맞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박수할까요? 좋은 날 되십니다. 수요일 날 한 분이라도 더 데려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 조국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